오늘은 다소 복잡했지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 소녀 하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은 갑자기 이방의 민족의 국방부 장관이죠, 나아만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다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원래 열왕기사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왕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를 했었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쪼개지게 되었는데 그 왕들의 역사적 기록들을 서술해 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던 그 목적,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 복이 되라는 것이죠. 그 복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복, 성공의 복, 권력의 복, 인기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복, 진정한 생명의 복, 영원한 평안의 복을 바로 주시기 위해였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굳이 사막이 비교적 많은 가나안 지역으로 불러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도시에서 잘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왔을 때는 사막인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천막 생활, 즉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즉 말해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다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상 많은 민족, 영적으로 온전히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통로로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른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불러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은 왕들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점점 우상을 섬겨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서는 왕들도 타락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왕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의 타락하여 그들이 제사장 나라는 고사하고 그들 본인들 스스로도 감당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소녀 한 명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작은 개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무명의 한 작은 소녀 여종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회복하여 그 모든 민족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을 주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명의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여종이라고, 시중을 들고 있는 작은 여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들, 특별히 그 고대 고고학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에 의할 것 같으면 아람 나라에서는 이 계층 구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이 대부분 그랬지만 여성들이 비교적 낮은, 왜요? 군사에서 싸움에서 나가는 사람은 보통 남자들이니까 그 여성들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낮은 계급에 속하고, 무엇보다도 어린 소녀는 그 고대 아람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무명의 어린 소녀 여종이라는 표현은 그 지역과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하층민에 해당하고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고 어쩌면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무명의 존재라는 것을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포로로 잡힌 그 순간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직접 출정한 전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된 단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번역본들의 표현들, 그 모든 표현 방식들은 전쟁에 의한 포로가 아니라 그 인근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이스라엘 지역 접경에 몰려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도적대들처럼 식량, 보물, 그리고 사람들을 있는 대로 잡아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종으로 삼았던 그러한 방식의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 아주 존귀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람 나라를 국가의 위기에서, 전쟁에서 냈다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할 것 같으면 아람 왕은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전쟁에서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누가 죽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극악무도했던 왕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나아만이 나가서 싸웠던 그 전쟁에서 아합 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을 그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원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막대기, 회초리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소녀는 어떻게 포로로 왔을까? 여러분, 이 소녀는 그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과 그 부인에게 하는 모습으로 봐서 집에서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막대 먹게 그렇게 자랐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귀하고 곱고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소녀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려있는 이거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이거 당장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집안에서 정말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교육을 잘 받고 있는 어느 날 아람에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그 동네와 군 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다 만들고 지방 곳곳에 있는 보물들과 식량들을 다 탈취해 가면서 무엇도요? 사람도 유괴해 가지고 데려가는 것이죠. 소녀의 부모님은 어쩌면 그 도적대들 속에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녀는 하루아침에 고아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아가 그렇게 귀하고 곱게 교육받고 자랐던 이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라는 것으로 봐서 정말 20대는 전혀 아니고 10대 초반? 3살, 4살짜리가 여주인을 수종 들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주 10대 초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잘해야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에 이제 이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그 아이 앞에서 부모는 처참하게 그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그 칼날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녀에게 있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민족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민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까지 어쩌면 칼날로 죽인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와 같은 이런 존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아만의 집에 여종으로 들어갔다면 무슨 기회예요? 복수의 기회죠. 복수의 기회. 독극물을 타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끝내야지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잖아요. 이 아이가 거기에 갔다면 이 10대에 악을 품고 그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어야죠. 우리나라 왕을 죽이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 부모님을 죽였던 이 아람 사람들, 그 중에 수장이라면 얼마나 더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소녀가 얘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근데 이 우리나라 번역본에는요, 원문에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석서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것 앞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표현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 말에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빠져 있죠. 그때 그가 반드시 그의 나병으로부터 고칠 것입니다. 이 소녀는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고쳐줄 줄 아는 선지자에게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자신의 슬픔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 왜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내고 심지어 우리의 부모를 죽였다면 여러분, 그 상처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의 상처를 본 것이 아니죠.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한 계획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보내신 무슨 틀림없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굴곡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10대 초반의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절로 지가 어느 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죠.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예요. 말씀으로 교육하는 아버지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는 동안 무슨 말이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은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왔을 때 엘리야가 저 멀리 가가지고 혼자 있다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목숨을 죽여주셔도 됩니다.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어린 소녀의 부모는 누구예요? 그 7,000명 가운데 한 명이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 국가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온전히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서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 내게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찾기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자녀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성경에 그냥 모든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눈물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훈육하는 그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셨다면,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 선지자가 반드시 낫게 해 주실 텐데요. 이 소년 간절한 눈빛으로 그 여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주인이 이 아이의 평소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눈빛과 그의 언행으로서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뒤에 열왕기하 5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아람이 더 높은 아람 왕이 약간의 이스라엘과 식민지 관계는 직접적으로 아니었지만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 나병을 고치겠냐고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이는 필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빌미로서 이 병을 고쳐내라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난리를 펴게 되죠. 여러분,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쳐들어가서 혼을 내주겠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가운데는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왜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들이 다 점점 약해져 가니까 왕들은 점점 두려운 거예요. 이방인으로부터의 침입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아이의 이 간절한 눈빛이 바로 이 나아만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갔던 이 나아만 장군, 왕에게는 비록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왕에게 보내서 그 사람 나에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그로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왔고 게하시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직접 오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거의 2인자에 해당되고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병이 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지혜로운 부하가 더 어려운 일도 할지거나 이런 일 좀 못한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믿제 본전이니 해봅시다 해서 가서 했더니 낫게 되지요. 낫게 되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돌아와서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아리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알았나이다가 아닙니다. 알았나이다는 과거형이죠. 아나이다. 이것은 내가 직접 과거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가 가지고 다른 신이 조금 더 나을까? 다른 신이 바알 신이 우리를 좀 더 풍요롭게 해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이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늘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이방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2인자 국방부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나병이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에 지고 멀리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의 2인자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아나이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부도덕과 하나님을 떠난 신앙으로 치닫고 있을 바로 그 순간, 이방인은 와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왕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보지 않고 내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깨닫기를 원했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작은 소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저 선지자 244쪽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이삭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방 민족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했는데, 멀쩡한 이스라엘 왕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기에 바쁜 이 시간, 노예로 살아가는 이 작은 소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 이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할 수 있고요, 우리를 막대하고 악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악하게 대우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그냥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악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형제를 다 없이 하고 고아로 만들어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삼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그 작은 소녀가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아만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나아만도 있고요, 직위가 높은 나아만도 있고요, 자기만 아는 나아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나아만들도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이 작은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목적을 무의식 중에라도 성취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봉헌식을 통한 3명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바로 이 작은 소녀 여종과 같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의 통로지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 다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작은 소녀 여종과 같은 봉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아름다운 제사장들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양의 무리에 해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만의 이야기,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작은 소녀 여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대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에게 선대하기란 얼마나 쉽지 않은지요. 주님, 이 작은 소녀 여종은 자신의 부모를 없이 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아람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도끼를 품고 악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는,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설병의 10분의 2 에바를 준비하여 10분의 1은 나를 위하여 10분의 1은 내 이웃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